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천대명가 7번째 시간입니다. 지상에서 천국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천대명가의 기준은 후손들이 다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주 안에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우리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천대명가의 기준이지요. 그렇지 않고 세상이 모두 원하고 부러워하고 또 성공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또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예수 생명이 없는 그런 자녀들이라면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왜요? 그 인생의 끝이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자식을 지옥 보낸 부모는 실패자인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국과 지옥의 상태를 알려주는 실제적인 책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몇 번 소개했던 책 중에 Fruit of Heaven이라고 하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이븐 알렉산더라는 의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날 확률이 제로인 상태의 의식불명 상태에서 7일 동안 천국을 본 겁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났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나는 왜 돌아와야만 했을까?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치의 환경을 뒤로 하고 왜 이 거칠고 불완전한 이 땅에 다시 와야만 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거기에 대한 답이, 스스로 내린 답이 말입니다.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 알렉산더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내가 외면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로 말입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없습니다. 현재 이분 알렉산더 박사는 의사로서의 일을 접었습니다. 명문 듀크대 의대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15년간 가르쳤던 화려한 경력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궁극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그것이 그의 주 업무가 되었던 것이죠. 지금 보고 있는 세계보다 이 땅의 것보다 더 큰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그의 소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덜 중요한 것, 아무리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낌없이 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헨리 나우엔도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교통사고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는 수술을 받고 다시 살아납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서 즉각적으로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할 일이 있어서 다시 보냄을 받았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보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얘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이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요한처럼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2023년 성공하는 한 해로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 이런 자기 성찰로부터 매 순간을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생명이다, 이런 표현을 좀 해보고 싶어요. 이 인생, 생자는요 날생이지 않습니까? 한자로는 태어나다, 살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 날생자와 명자는 목숨 명자입니다. 이 명자가요 명령하다, 또 하늘의 뜻이다 할 때 천명이나 임금님의 명령을 일컬을 때 어명이나 이 명자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해 보면 인생이란 생을 명령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모든 성도는 이 땅에 보내어졌고 명령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말입니다. 보내어졌다는 말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명령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멘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 소만교회 성도 모두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명령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생을 명령받은 것입니다. 보냄받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이하를 가서 보니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이러한 명령받은 인생, 보냄받은 인생을 살아야 될 진짜 이유, 바로 나를 포함해서 내 자녀들이, 후손들이 천국에 가게 돼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천대명가를 이루는 기준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외에는 다 실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이겠습니까? 나와 가족, 형제, 이웃, 내가 선 이 땅, 이곳을 땅끝으로 여기고 바로 이런 명령받은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까요? 천국에 실제로 꼭 궁금한 게 여러분, 제가 평소에 있었어요. 천국에 가면 서로 알아볼 수 있겠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왜 하냐면 저는 저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나신 분들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할머니를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거기 가면 우리 할머니를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할머니가 또 날 알아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답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와 부자 얘기입니다. 거기에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이거 보세요.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몸이 변했었던 변화산에서 말입니다.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한 번도 이 땅에서 본 적 없는 믿음의 위인들을 알아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만 알고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잘 안다고 할더라도 사실은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나라 가서는 희미하게 아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대야 하듯 서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먼저 떠난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거기 가면, 거기만 갔다면, 천국에만 갔다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분명해지는 게 뭐예요? 내 가족, 형제, 친척,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왜요?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제 안의 질문이,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삶을 기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역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서 보니까 나사로와 부자의 그런 그 관계를 통해서 볼 때 기억이 있다는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옥에 있는 부자가 나사로와 자신의 형제 5명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27절 이하를 보니까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도 가서 읽어보면요, 복음 때문에 순교당한 성도들이 복수해 주심으로 공의를 이루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그들이 생전에 받았던 고통 등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이 없다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 세우는 일을 하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을 받을 때 무엇 때문에 이 상을 주는지에 대한 기억을 못한다면 그 상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 받을 때 보상으로 은혜가 되는 거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까지 바로 내 자녀들에게 천대명가를 이루는 길은 그들을 천국 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대를 계승해야만 합니다. 대를 이어서.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천국으로 들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만나게 되는 기쁨과 함께 그 나라 가서 교회를 세운 자로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눈물겨울지라도 여러분 이 일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 나라 가서 우리가 영원한 생을 살면서 상을 받고 또 다시 만나서 우리 그때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 천대명가를 이루시는 여러분 가문을 이루시고요. 그리고 가족뿐 아니라 형제, 이웃들, 내 지역에 속한 모든 복음 듣지 못한 영혼들을 천국에 보내는 일을 위해서 이 생을 명령받은 것입니다. 이 명령받은 생을 살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망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